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고초를 당하신 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재판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기록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달려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는 그 두 사람 모두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강도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는 의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런 의인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바로 자기와 같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임을 깨닫는 믿음이 생겼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 즉 메시아와 구원자 되심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강도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참으로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와 끝까지 예수님을 비웃으며 욕하다 죽은 또 다른 강도는 사실상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절대적인 의인인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는 것임을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의 발끝은 항상 죽음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땅을 딛고 있는 우리의 발이 언젠가는 결국에는 허공에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드는 것,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또 기적의 현장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에는 부활하신 당일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선지자들의 그 율법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고 모든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 구속자 되신다는 것을 믿고 따랐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낙심이 되어가지고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녀들에게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임을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서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을 때 엠마오 마을의 한 여관에 함께 들어가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과 동행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기들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서로 말하고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의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었던 실패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영광이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우리는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굳건히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 절망과 모욕, 죽음을 경험하신 그 주님, 그분의 그 못자국 선명한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평화를 누리는,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죄사함과 회개의 메시지가 아시아의 가장 끝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진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거했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도시 그 예루살렘에서 극동아시아의 숨겨진 나라였던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메시지가 전해진 것은 증인되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성령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우리가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넘어서서 우리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 입혀 주시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님 보게 하시고 복음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쳐 승리하셨음을 믿고 우리도 살면서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승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에 젖은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이 희망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고쳐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로 바꿔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끝이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죽음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사고와 재난에서 막아주시고 고난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터널 끝에 빛을 보게 하시며 복음을 보게 하시며 저희 안에 아는 병 모르는 병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병든 것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근심과 의심과 불신 가운데 살며 과거의 쓴뿌리로 오늘도 불행을 자초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이 부해지며 깨끗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려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 연금 누리는 임상훈 청년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감사한 것은 강치중 입사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삶을 채우심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자들을 만나 주셔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기다렸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